영생을 구매하려 했던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몇 가지 항목이 있대요. 먼저 외모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고, 그리고 학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종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이제 나이를 본다고 합니다. 나이.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군데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청년이었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갔으면 거의 1등급을 받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거꾸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론이 어땠죠? 다 기뻐서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 가운데 슬퍼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 이 청년에게, 결혼정보회사 1등급을 받을 만한 이 청년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는 그 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청년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질 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물어본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즉, 이 부자 청년의 생각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청년은 성공의 가도를 계속 걸어왔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생각에는 영생도 내 능력으로, 나의 지위로 내가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영생, 그거 얼마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첫 번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맨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죠?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선하지도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순이 된 듯한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모순이 된 듯한 이런 반문을 통해서 부자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들춰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단어 그대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에 관해서 반문을 하면서 네가 나를 지금 선한 선생님, 선하다고 부르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 거냐?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너는 나를 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지금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진정한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세 번째 문제. 이 부자의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자기의 윤리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저 정도면 선한 분이야. 저 정도면 좋은 분이야.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정의롭다. 자기만의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하고 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청년은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창세기를 읽을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 과실을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고 싶고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 문제를 정리하면 첫 번째, 영생을 행동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이어서 가셨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1번 계명부터 10번까지 계명 중에 5, 6, 7, 8, 9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 주신 것은 이 청년이 잘 지킬 만한 계명을 골라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워요. 저는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저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그 자기만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나도 의롭다, 나도 완벽하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네 번째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가 의로움을 증명하고 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게 어떤 악의가 있거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교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부자 청년의 생각에는 나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계명을 다 지키고 완벽한데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지키기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여러분, 이 계명 지키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지키셨죠. 살인하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도 다 지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죠. 네, 다 지켰습니다. 구약 10계명에 있는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도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수준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탈락을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가 사람 이제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천사처럼 마음이 정말 다 포용하고 다 안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사실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명령인 거예요. 이 6계명을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꾸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이 계명인 것입니다. 즉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고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해라, 포용해라, 용서해줘라 이 계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도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또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구제하면서 자기의 많은 또 돈을 들여서 또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사람처럼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인간의 율법, 이 계명의 간격에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했다. 하나님, 저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진짜 포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하나님, 저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제도 했습니다. 저의 가진 것을 털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의 기준을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데요. 그래, 너 사람들 사랑하고 가진 것도 팔아서 구제했지? 그 정도로 하지 말고 다 팔아봐.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게 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라는 것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일부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도 그것을 다 팔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너의 기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의 그 기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부셔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이 주는 토대 위에서 율법을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지켰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눠주면서 돕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재산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영원히 지속하고 싶었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청년이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왜 붙잡았냐? 사실은 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 그래, 너 정도면 완벽하고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거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완전하게 그의 의로움을 깨부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이었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이 안락하고 이 편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생명줄이었는데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2절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떠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뒷부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24절 뒷부분,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3번이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한 게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26절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 아니, 앞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뒤에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자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 나는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의롭습니다. 예수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런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